우리 서로 옆에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왜 잘 오셨냐 하면요, 우리 장로교의 기본 원리 사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진 예가 없다 하였는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 것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 저녁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이 자리에 올 자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데 버틸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다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럴 일 없지만은 그렇게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은혜가 있길래 이 3일 저녁 예배에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내가 3일 저녁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앞에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뭘까요? 왜 오늘 저 목사님을 이렇게 저 미국에서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한 말씀이 제 입에서 나가지만 여러분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각기 다르게 적용되어서 결국에는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받을 때에 100배로 결실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 목사님 이렇게 제가 너무 존경하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잘 이렇게 몸도 참 추스리 어려운 그런 귀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어려울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선교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게, 선교지보다 어려운 게 이민 목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올 때 잘하면 이렇게 진취적이고 또 의지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10년, 20년을 가족을 보지 않고도, 친척을 만나지 않고도 살겠다는 거 보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고집스러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민자들이죠. 그런 이민자들과 함께 더불어 20년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질 때도 있어요. 늘 항상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최근에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렇게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들 얼굴 보면은 항상 이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겠죠. 이 부흥하니까 교회가 크니까 웃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흥하니까 웃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잘 웃는 목사, 잘 웃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가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항상 얼굴이 막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날마다 이렇게 죽을 인상을 하고 집안에 우환 있는 사람처럼 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자식놈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겠습니까? 인생 살아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웃고, 또 우리 권 목사님 웃으시는 특유 있잖아요. 허허 하시는 그런 웃음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신다면은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민 목회하면서도 자꾸 웃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우리 권 목사님의 가르침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많은 유익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시민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죠? 지금도 부흥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를 지나도 코로나를 넘어서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향해서 이렇게 더 다른 박질에 달려가고자 할 때 많이 웃으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감사하시고 많이 여러분들 주님을 섬겨나갈 때에 그런 부흥 열매를 넘치게 맛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세요. 도대체 저분이 알칸소라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눈다 할 때 내게 주신 주님의 뜻이 뭘까? 왜 나를 이렇게 그 말씀을 나더러 들으라고, 우리 가정에 들으라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으라고 이 말씀 주실까? 이것을 사모하며 그 섭리 가운데 들어보시길 바래요. 그럴 때 또 다른 의미로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야곱은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한 인생을 생각하려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그 아버지 이삭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 에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 에스에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내가 너를 축복을 하겠노라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이제는 그 다음 때에 이어질 축복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레베카 리브가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는 머리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영감님이 오늘 좀 이상하시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아이를 가졌을 때에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는데, 그럼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데 왜 에스를 축복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가 이렇게 너가 대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트롯을 입고 에스 흉내를 내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리브가 레베카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십 년 전에 말씀하신 아이를 가질 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은 이렇게 복 있는 성도의, 믿음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런 병이 오면 안 되지만은 치매 같은 게 찾아와도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고,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은 치매 걸려서 영 딴소리 하다가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는 천국 갑니다 하고 간다면은 그분은 정말 이렇게 정말 복 있는 노인이라 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이렇게 그런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기보다 미리 치매가 올 걸 생각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구단을 외운다고 그래요. 구구단 772 49, 782 56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더 앞을 나가가지고 구구단 가지고 재미없어 안 돼 그러면서 이제는 고스톱을 친다 그래요. 그래서 점수 계산을 할 때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냐? 연세가 아무리 들어가지고 이 치매 이상의 그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내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을 잠자다가 깨어나듯이 그렇게 주님 품에 덥석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그 믿음을 가지려 못하냐?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예 뼈에 새겨지듯이, 뼈에 새겨지듯이, 쇠뇌가 되듯이 이렇게 말씀이 새겨질 때 그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레베카를 보면은 그 정도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러나 이 믿음이 과연 정말 좋은 아주 탑 레벨의 이렇게 믿음이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은 거기 내가 아멘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것도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뭘 합니까? 자기 방법을 동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기 꾀를 갖다가 동원을 해가지고는 야곱에게 들어가라 하고는 이제 남편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방법,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리브가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야곱을 갖다가 다시는 만나지를 못해요. 또 그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따랐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떠도는 나그네 인생을 갖다가 훗날 저 바로왕 앞에서 130년 세월을 회상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그 내용의 주인공의 삶을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고 덥석 받아 먹어야 되고, 아멘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도록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야곱의 인생이 정말 거친 광야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이 막 에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야 야곱아, 너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라, 하란 땅으로 가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냥 개나리 보찜 하나 지고 이렇게 그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러다가 저 루스라고 말하는 그 베델 땅에, 이렇게 베델이라는 곳에 이렇게 들어누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는 야곱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택한 백성에겐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비록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할지라도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라 하여도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하잖아요. 의인도 넘어지는 거예요. 의인도 실수하는 거예요. 의인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델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꿈에 이렇게 천사가 사닥다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야곱이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잠을 깬 다음에 그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면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이 나그네가 상처에 발라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비상약인데, 이 비상약을 그냥 그 돌단을 세운 거기 들어붙고는 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로 이렇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렇게 내가 10의 1을 드릴 것이며 주의 전을 건축할 것이며 여러 가지 약속을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야곱의 인생에 우리가 그것이 한참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은 야곱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야곱이라는 인생은 어떠냐? 처음부터 그 속에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 주었지만 그 한 번 만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그 길을 떠나 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그게 무엇이 눈에 띕니까? 그게 아주 예쁜 레이첼이라는, 라헬이라는 그런 이렇게 아리따운 이렇게 이 라반의 딸이 이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이 야곱이 자기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라반에게 가서 이렇게 저 레이첼과 내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라는 사람이 계약서를 쓰자. 어떻게 하냐? 7년을 일하면은 내가 이 딸을 갖다가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야곱이 이렇게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 7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을 치르려고 이렇게 밤을 갖다가 지새고 딱 눈을 떠보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7년을 일했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아이고 처음 봤을 때 라헬인데 7년을 지나면 나이를 또 그만큼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레아가 나와 하룻밤을 지냈구나 하고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 살면 되는데, 그것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마땅한 야곱의 모습일 텐데,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이렇게 또 자기가 한번 생각은 반드시 이루고 마는, 자기가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랑을 갖다가 쟁취하고야 마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떠합니까? 외삼촌 다시 계약서 씁시다. 그러니까 또 이제 라반이 이렇게 7년 계약을 더 사인을 하는 거예요. 계약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14년을 일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라헬과 함께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결혼을 했지만 이렇게 이 라헬과 야곱 사이에 애가 생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떠합니까? 반대로 레아는 애를 갖다 쑥쑥 이렇게 잘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는 라헬이 자기 종을 갖다 그게 붙여가지고 애를 낳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 또 레아 쪽에서 또 뭘 하냐? 나만 질 것이냐? 나도 애를 낳아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 종을 또 붙여가지고 애를 낳으니까 자그만치 야곱 집에 부인이 몇 명이냐? 4명이 되는 거예요. 라헬, 레아, 실바, 비라까지 이렇게 4명에다가 자식을 갖다 낳는데 10명이 넘는 자식을 갖다가 막 서로 경쟁하듯이 낳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걸 보면서 생각하기에 이럴 수 있죠. 야곱은 역시 사랑꾼이야. 역시 야곱은 정말 이렇게 아주 로맨티스트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답게 거기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서원을 했으면은 하나님 만나고 서원 약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세월을 갖다 다 보내는 거예요. 거기다 생각을 해보세요. 14년 만에 라헬을 만났다. 라헬을 처음 보았을 때 아마 20대라면은 그 나이가 얼마예요?
30대 아줌마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나이에도 그래도 자기는 한번 생각을 정하면 이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반드시 이를 갖다 이루겠다,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 말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자식도 많아지고 부인도 4명이나 되어지고, 거기다가 이제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재산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삼촌에게 말합니다. 얼룩지고 아롱진 거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넣어가지고는 이렇게 동물의 무늬 색깔을 갖다가 바꾸어가지고는 그 자기 재산을 따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치 또 6년의 세월을 지나가니까 재산이 또 이렇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지금 이 야곱을 보면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도 4명씩 되죠. 1명 두기도 힘든데 4명이나 이렇게 두고, 그 자식은 또 10명이나 넘고 또 재산도 엄청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지, 이제는 이걸 그냥 가지고만 있어가지고는 다 라반의, 이 belong to 라반 아닙니까? 라반에게 다 속한 것이고 나에게는 이렇게 내게 내 몫이 없다. 그래서 삼촌한테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정말 다이내믹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거 다 내가 이제 독립을 하겠노라고, 내가 떠나겠노라고, 이 식솔과 재산을 다 가지고 내가 떠나겠노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삼촌을 위해 일했는데 내게 아무것도 제대로 이렇게 보장받는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보면은 야곱이 라반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한 것인데, 살기 위해서 일해놓고는 이제는 자기 것을 찾으려는 아주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야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외삼촌 라반이 저 멀리 이렇게 일을 하러 간 사이에, 사람들과 일하러 간 사이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식들 보고 다 챙겨라, 가질 거 다 챙길 만큼 챙겨라 하고는 길을 몰래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길을 떠나고 있을 때에 라반이 이 소식을 알고는 이제 막 군사 같은 그 훈련된 가정의 군사들을 이끌고는 막 야곱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만약에 잡으러 와서 자기 성질대로 처단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다시 이 야곱은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그냥 처음 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자기 고향으로 혼자 혈혈나시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 손주들 다 그냥 데려가 버리고, 딸들 다 데려가 버리고, 종들 다 데려가 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20년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야곱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위하여 이 라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 손주 손녀들을 축복해서 잘 보내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무사히 그 식구 떼를 데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또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 숙제가 뭡니까? 에서가 이제 가만히 있질 못하는, 그 당시에 그 광야를 주름잡으면서 도적대처럼 살아가던 조폭 두목 같은 그 이제 이 에서가 이제 이 야곱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근심 걱정이 되니까 점점 더 집 근처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는 순간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찌합니까? 야곱이 또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때를 나눠가지고 앞으로 행하고 뒤를 행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만약에 이쪽에 치면 저쪽으로 도망을 가고 저쪽에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그런 꾀를 짜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이 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어찌합니까? 환도뼈를 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환도뼈를 왜 치느냐 합니까? 환도뼈라는 것이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뼈인데, 힘줄이 붙어 있는 곳인데, 이걸 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에게 뭘 의미하느냐? 너 더 이상 육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던 거, 그거 이제 끊어내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끊어내고, 세상 꾀 가지고 살아가던 거 끊어내고, 이제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분이엘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회복이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에스가 이제 군사 400인을 이끌고 오니까 와서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니까요, 그 원수 같은 관계에 있던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다가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어요. 부부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하시니까 이제 이 에스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방성대오를 하면서 동생을 갖다 막 흑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합니다. 내가 네 앞잡이가 되어서 앞을 향해 갈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제 고향으로 가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해요? 형님 먼저 이렇게 가십시오. 제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을 할 때 야곱은 또 자기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에서에게 일망타진될 만한 그런 위기에서 건져주셨지만 어떠합니까? 그것은 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곁눈질을 살짝 해보니까 저기 멀리 보이는 세겜 땅에 너무 이렇게 좋은 목초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이렇게 그림 같은 집을 지을 만큼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이렇게 갖다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33장 17절 이렇게 보시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야곱이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어디서 짓느냐? 숫곳이라고 말하는 세겜 땅에다가 짓는 거예요. 그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고향 앞을 향해서 가야 되고 처음 주님 만났는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고 그 숫곳이라 부르는 세겜 땅에서 그냥 거기다가 10년 세월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맨션을 짓고 뭐 비즈니스를 차리고 이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세월 동안 별일 없이 아주 이렇게 아이들도 잘 자라는 것 같고 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다시 베델로 자기 고향을 향해 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기 눈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인생을 살겠노라고 갔을 때에 어찌합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죠. 10년 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중에 딸 하나가, 디나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세겜 지역에 이렇게 보이프렌드하고 이렇게 막 놀다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타나고 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렇게 이 야곱의 가정 교육이 어땠는지를 보면 이렇게 아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야곱이 다시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집안 정리를 할 때 보니까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뭘 하고 있냐? 집안 꼴을 보니까 온갖 이방 장신구에다가 뭐 세상 문화가 다 흘러들어와 가지고 있던 그런 믿음 있는 믿음의 가문의 자녀답지 못하는 그런 가정 살림살이를 갖다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이 있고 그냥 내 살기 좋다 싶으면은 내 비즈니스만 잘 되면은 아무 문제 없다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딸 디나 강간을 당하니까 이 오라버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저 세겜에 이렇게 남자들을 갖다가 만나가지고 추장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결혼을 시켜주겠노라고. 그래서 그 거룩한 할례 의식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거룩한 의식을 자기들의 사적 복수를 위한 일에 이 동원을 해가지고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들어 누워 있을 때 그냥 가서는 그냥 집단 살인극을 펼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야곱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는 막 벌떼처럼 세겜 족속이 일어나고 나면은 일망타진돼서 죽는 것밖에는 달리 답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떠하십니까?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야곱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 이 베델이 뭐냐 할 때 바트엘,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라. 다 버려두고 올라가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이렇게 올라가서 단을 쌓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 읽고 나면 아멘 합니다.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야곱이 딴 거 한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베델로 올라가려고만 해도 어떠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는 사명골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바트엘,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이렇게 떡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트가 집이라고 할 때 바트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나오기만 해도, 나오려고 작정만 해도, 내가 주님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작정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간섭하시고 복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성전에 가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전에 가고자 할 때, 간다 할 때에 그 말만 들어도 내 마음이 기뻐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그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엄마 레베카가 자기를 통해서 엄마 말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도 이미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샀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속에 그런 성향이 있는데 거기에 엄마가 말을 던지니까 엄마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요, 어쩌다 보니까 어떤 순간이 임해서 어쩌지 못해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내 속에 죄 지을 성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범할 때도 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처첩을 거느리고 궁녀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그가 이렇게 여인에 대한 관심과 여인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사건을 만나는 순간,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는 순간 어떠냐? 이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속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주님 만났지만 또 라헬을 보고 레아를 보고 또 그러는 순간, 라반의 집에 제사를 모으는 순간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외삼촌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또 이렇게 에스로부터 노임을 이렇게 받았지만, 그러나 또 자기 눈에 보니까 저기가 살만하구나 싶으니까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린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야곱이 완전히 변화된 순간이 언제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변하게 되어집니다. 베델에서 예배한 다음에 그에 나타난 증거가 뭡니까? 변화의 증거. 첫 번째가 요셉이라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아들들로부터 듣는데, 그래서 피 묻은 이게 요셉의 옷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왔지만 아버지는 알죠. 자식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다 말하지만, 내가 부모를 속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부모는 속아주는 거지 자식에게 속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 그게 죄 짓는 거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기에 이 부모가 너무 미안한 구석이 있고 내가 그만큼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 못할 따름이지 자식에게 속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야곱은 아는 겁니다. 이놈들이 서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요셉 때문에. 그런데 그 요셉의 문제를 두고서 다른 자식들을 갖다가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문제 삼지를 않아요. 야곱이 왜 그럴까요? 베델에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 요셉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자식들의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관리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고는 오히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을 쳐서 빵성대고를 하면서 베옷을 둘러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야곱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변했죠.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마음에 든 여인이 있으면 계약서를 컨트랙을 맺고서라도 저 여인을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인데, 이 죽을 위해서 건짐을 받아도 재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되는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자기를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베델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누가 뭘 가르쳐간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인지도 생각해 보면은, 목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냐? 하늘의 아버지 외에는 바꿀 리가 없습니다.
예, 그 하늘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길이 뭐냐 할 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와서 바테엘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꿔질 수 있으면 내 인생 전체가 좋아지는데 이걸 예배 가운데 나를 바꾸지 못하고 목사님을 바꾸려 하고 목사님 설교를 그냥 just his opinion, 그의 그냥 의견에 불과하지, 인터넷 들어가면 온갖 설교가 쏟아지는데 라고 하는 순간 말씀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끄끌 때 내가 변화되는데 내가 오히려 말씀을 끄끌려 드니까 인생이 바뀔 턱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일에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와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저희 교회 제자들 교회예요. 이름이 제자 훈련 많이 하겠죠. 10년을 제자 훈련 받고 10년을 성경했는데 내 인생에 바뀐 게 없습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딱 듣는 순간 뭘 느낍니까? 아, 이분이 곧 시험을 치시겠구나, 그 다음 방학을 하시겠구나, 방황이 시작되는구나 느끼시는 거죠. 그래도 제가 목회적 답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집사님.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아십니까? 많이 변했습니다. 아닙니다 하고는 결국에는 이분이 진짜 시험치고는 저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미국 교회라는 중간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나 미국 교회 가 하고 이렇게 가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두고서 다르게 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10년을 교회에 다녀도 내가 안 변했다 라고 한다면 누구 원망해요? 담임 목사님 원망하겠죠. 교회를 원망하겠죠. 구역장 원망하겠죠. 그런데 다르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라 생각하냐? 내가 10년을 다녀도 내가 안 변한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질기고 독한 연이라는 것은 조금 내가 얼마나 질기고 독했으면 안 변했을까? 이 생각을 한다면 그건 어땠을까요? 그 집사님은 이렇게 이 방송 안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 거예요. 목사님 원망할 일도 없고 교회 떠날 일도 없고 회개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담았을 텐데 관점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중에 말씀 들을 때 무장 해제하세요. 허리띠 좀 푸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옵소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올 때 이 정말 만물보다 신이 부패한 이 심보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인생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 또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양식이 자꾸 떨어져 갑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 있는 동안에 양식이 자꾸 떨어지니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제 양식 구하러 자식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시몬이 잡히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양식이 또 떨어져요. 그럴 때 또 어떡합니까? 43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주목할 말이 뭐예요? 조금 사오라. 조금. 조금. 이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부인도 한 명이 아니라 4명이면 좋고, 그 재산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외삼촌도 내 거, 외삼촌의 재산도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뭐 이러면서 다 좋은 사람이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조금만 사와라. 조금만 사와라. 물질로 되는 게 아니다. 양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70명의 사람을 더불어서 이민 보따리 사가지고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민을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들 요셉이 총리로 프라임 미니스터로 있는데 이 바로 왕을 파라오를 갖다가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이 바로 왕 앞에서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4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이게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바로 왕은 지금 미국 대통령 이 바이든보다 더 대단한 왕이에요. 세계적인 패권 나라죠. 패권 국가죠. 그런데 그 바로 왕 앞에서 그가 뭘 하고 있어요? 바로 끝부분에 보시면요,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 숨 하나 거둬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이 가진 그 권력도 하늘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본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바람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굽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이민자의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살은 130년 살은 노인네가 바람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선포하고 그 앞에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면은, 한 분 하나님의 벌벌 떨지 못하면은 세상 모든 게 두렵고요. 사실 내 뱃속에 나온 내 자식들도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많은 거예요. 어찌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 왜 못 오십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10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갖다가 10년, 20년, 30년 세월, 평생의 세월 동안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한 분 앞에 두려워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게 온전하지 못하니까,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모든 게 두려움이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아유 목사님 이제 본문 들어가면 언제 마칠까? 걱정 마세요. 제가 설교는 미괄식입니다. 다 끝났다는 증거예요. 우리 목사님께 6년 전에 제가 오니까 설교 몇 분 합니까? 하니까 짧게 하든지 재밌게 하든지 심쿵하게 하든지 하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좀 길게 했는데 그 뒤로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8시가 40분이 딱 되는 시간인데 한번 1, 2분 정도 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본문에 보시면요,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의 마지막 147세를 사는데 147세 마지막 순간에 이르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을 때에. 그러니까 간한 말기로 죽거나 뭐 위암 말기가 됐거나 손발을 들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의 그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그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요셉의 각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두 아들 야곱의 손자들이 와가지고는 가난 말기 할아버지 밑에 이렇게 요셉이 기도를 받아라 하니까 머리를 들이밀으라 하니까 머리를 들이밀고 이렇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가난 말기 정도 되면은 오늘 내일 하면은 아버지도 어떻게 말해요? 데려가라. 네 총리 아니가? 너 총리인데 너가 똑똑한데 네 자식 네 알아서 키워라라고 보낼 만한 거예요. 그죠? 또 이렇게 아버지도 뭐라 할까요? 아버지를 보면서도 자식이 봐도 그런 거죠. 아니 이제 오늘 내일 하는 영감님이 무슨 뭘 할 수 있겠느냐? 왜 그렇게 기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아버지 잘 가세요. 뭐 이렇게 빠이빠이 하거나 끝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정은 이상한 가정이에요. 야곱은 그 숨이 넘어가는 죽을 때에도 손주들에게 축복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잘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들과 거기에 머리를 디밀고는 그 할아버지, 숨 넘어간 할아버지의 이 안수 축복기도를 갖다가 받도록 하는 것을 봐요. 이걸 보면서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일까 생각하면 그 답이 거기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인생이 어떠냐? 130년 세월이 험악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베델에서 자기 삶이 변화된 다음에 요셉이 죽었다 해도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바로왕을 만나도 둘을 끄듯이 축복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가 130세에 이민을 나가 147세까지 살면서 그가 한결같이 한 것이 뭐냐?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거기에 영권을 더하셔가지고는 결국에는 그 잘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손녀라 할지라도 이렇게 머리를 디밀고는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강태광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어떤 분인가 하면요, 군목 출신이에요.
군목 출신인데 그 사형제가 있는데 제일 위에 형제가 소방본부장을 한 이렇게 차관급이고 둘째가 군목 강태광 목사님. 군목은 그 기수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는 게 군목이에요. 우리 요수아도 호수도 군목 출신이죠. 목사님 자제분. 또 이렇게 셋째는요 부산대 법대를 나와서 목회를 잘하고 넷째는 이제 이렇게 부산에서 우유 대리점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분이라 그래요. 근데 아침만 되면은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어머니에게 전화가 통이 빗발친다는 거예요. 장관님에게 브리핑해야 됩니다. 사업에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또 오늘 뭐 중요한 사익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전화를 하면은 어머니가 못 받으면 누가 전화냐? 어머니의 담임 목사님 전화하면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어떠냐? 어머니는요 나이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냥말로 그 연세가 아주 지팡이 짚고 겨우 다니시는데 거기다가 어머니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러냐?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이야.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영권을 주신 거예요. 영권을.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그 할머니가 무학에다가 건강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식들이 다 거기에다가 머리를 디밀고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세 있는 인생이 뭘까 할 때 영적 권세를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을 날마다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젊은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아이가 막 엄마를 이민교회 얘기해요. 막 엄마를 흔들어 깨우면 엄마가 막 잠이 덜 깨가지고 애가 엄마를 깨우는데 엄마가 말합니다. 냉장고에 시리얼하고 우유 있으니까 말 안 먹어라. 그런 이제 잠옷을 입고는 이제 미국에는 차가 다 그라지라고 창고에 있으니까 그 차를 몰고 갑니다. 가다가 사고 났는데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옷 모양이 너무 이렇게 주목받는 옷이니까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엄마가 있는 반면에 우리는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엄마는 새벽마다 어디 가는 거야? 하면은 이게 그 새벽마다 엄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러 간단다. 그런 엄마를 둔 자녀를 할 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삶의 그 가정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고 복을 얻는 길이 뭘까? 나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내가 주님의 전을 베델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텍사스에 가면은 그 달라스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카고, 뉴욕, LA에서 좀 망했다 싶거나 잘 안 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제가. 그래서 보면 이렇게 사기를 당한 분이 동업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려왔는 거예요. 내려와서 이렇게 있는데 뭐 잠이 안 오는 거죠. 집에 혼자 있으니까 자살할 생각도 나고 뭐 이렇게 두려운 생각이 드니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예배당에 잠을 자다가 보니까 누가 옆에서 뭐 주여 주여 하는 소리 들리는데 새벽 기도 온 성도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이 사람에게는 주여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들리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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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을 죽여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 나를 배신한 그 동업자를 갖다가 이렇게 그놈을 죽여 이렇게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도 또 집에 혼자 있으니까 이게 또 뭐 나쁜 생각이 드니까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잠을 청하는 거예요. 막 거기서 그냥 철회하듯이 하는 거죠. 강제 철회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가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느냐 보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놈만 죽일 놈이냐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사기성이 있으니 그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났겠지. 내 마음에 도둑놈 심보가 있으니 그 도둑놈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했는 것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뭘 하냐, 이 달라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도넛을 갖다 이렇게 밀가루를 갖다 개가지고 이렇게 12시부터 5시까지 밀가루를 개서 도넛을 만들어요. 그럼 주인이 이렇게 5시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침 일찍 커피와 도넛을 이렇게 파는데 12시까지만 딱 팔면 한 달에 2만 불, 3만 불을 갖다가 버는 거예요. 예. 근데 쿡 하는 이 사람은, 밀가루 반죽한 사람은 그렇게 남 잠잘 때 잠을 못 자면서 해도 이 3, 4천 불밖에 벌지를 갖다가 못 한다는 거죠. 이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렇게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고쳐주시니까 어떠하냐? 너무나 즐겁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중에 이렇게 그 가게를 갖다 통째로 다 맡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에 얼마씩만 날 주고 이거 당신 다 해라고 이렇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인생이 복받을 길이 무엇일까?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인생의 미래도 없고, 그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만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식도 여지 구질구질한 인생을 살 만큼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나오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울 수 있어야 되고요,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어떤 사람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교회를 못 가고 추우면 추워서 못 나오고, 거기다가 이렇게 몸이 조금 불편하면 불편해서 못 오고 할 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포기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로컬 처치가 나가 예배 드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까? 맞죠, 예배죠. 그러나 그 예배는 뭡니까? 임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 있는 예배죠. 박해가 있을 때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해골 바가지를 보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평화가 찾아왔을 때는 다시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했어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참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느 누가 그것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꼰대 목사님, 또 자기가 하기 싫으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과연 율법입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들어보세요. 이 야곱의 변화의 복이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가 마지막까지 저 잘난 총리 되신 아들과 그 손주를 향해서 숨이 넘어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내가 숨이 넘어가는 이 아무런 힘도 없는 이 하렙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손주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속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갔다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내 인생에 복이 없나? 우리가 질문을,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을 갖다가 던져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한 편, 이렇게 목사님 국문과 출신이시니까 하나 제가 읊어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단다.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단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곳이 그곳밖에 없단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곳이 어디예요? 울 곳이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사람 앞에 울어본들 답이 없습니다. 나중 되면 다 소문되고요, 다 어려워져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몰라도 주님 앞에 와서 오세요. 한나처럼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도 울며 오랫동안 서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위해서 제가 오기 전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시민,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가 아니라 서울시민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회복되고 코로나를 넘어서서 하늘 영광 바라보고, 잘못된 저 멀리서 볼 때 거짓된 이 차별법이 또 없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훌륭하신 또 귀하신 우리 권원 목사님도 이렇게 교단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부흥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팡이 짚을 힘만 있어도 주님 나오셔서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하였습니다. 합당치 못한 것은 제하여 주옵시고, 이러나 저러나 일평생 주의 전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며 또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주님 나라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